할렐루야. 사랑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오늘 말씀을 접하기 전에 우리를 생각하게 만드는 동영상을 한 편 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의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접하기 전에 이 동영상을 함께 보면서 오늘의 메시지의 흐름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짧은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동영상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하라 사막을 여행하던 한 사람이 목이 말라 고통스러워하다가 펌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펌프 속에는 물이 한 방울도 없었습니다. 실망하면서 돌아서려다 펌프에 적혀있는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펌프에서 동쪽으로 2m쯤 되는 곳에 모래를 파헤치면 큰 돌이 나올 것입니다. 그 돌을 들면 플라스틱 통이 있습니다. 통 안에는 물이 가득 있으나 절대로 마셔서는 안 됩니다. 먼저 물을 4분의 1쯤 펌프에 부어서 메마른 가죽을 축이십시오. 약 15분 정도 지나면 가죽이 다 불어나게 되는데 이때 통에 물을 서서히 부으면서 계속 펌프질을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넘치는 물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있던 물통에 물을 넣어서 마개를 꼭 막아 다시 제자리에 놓은 후 돌을 덮고 그 위에 모래를 덮어두십시오. 누구든지 돌 밑에 있는 통에 물을 발견했을 때 유혹이 생겼을 것입니다. 이 물을 조금 마시면 안 될까? 만일 펌프에 물을 다 부어도 샘물이 나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지만 통에 있는 물은 한없이 많이 흘러가는 지하수를 끌어올리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만일 그 물이 없으면 지하수도 펌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행히 그 펌프가 계속해서 사막을 지나는 사람들의 목을 시원하게 해주는 생명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욕구를 절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라도 자기만을 위해 통 속에 있는 물을 마셔버렸다면 뒷사람들은 모두 목이 말라 고통 속에서 사막을 건넜거나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잘 보셨습니까?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예화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안다는 것하고 그렇게 산다는 것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물을 마실 것인가 아니면 부을 것인가. 이치나 원리로 따지자면 당연히 부어야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붓지 않거든요. 그죠? 붓지 않고 마셔버립니다. 뒷사람이 왜 있든 생각하지 않고 나만을 위해서 마셔버립니다. 처음에 제가 동영상을 보면서
마시는 사람은 왜 마실까? 이런 생각 해봤어요. 예? 돌 파가지고 흙 파서 돌 들고 물을 딱 발견한 순간에 마셔버리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예. 왜 마실까? 생각해봤어요. 그때는 첫째는 제가 볼 때는 사막이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마셔버리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근데 지금은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보는 사람이 있어도 마셔버릴 겁니다. 예. 누가 보면 어때? 내가 발견한 내 물인데 내가 마시는데 뭔 말이 많아 이러고 누가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그냥 마셔버리는 겁니다. 에어컨 좀 꺼주십시오.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상실의 시대를 산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본다. 이 물을 부을 때에 플라스틱 병에 있는 물을 부을 때에 세 가지가 충족되어야 물을 부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셔버리는 사람은 뭐 보든 말든 그냥 먹어버리니까. 근데 붓는 사람은 세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탐욕입니다. 탐욕을 버릴 수 있어야지 물을 부을 수 있다는 거죠. 내 혼자 먹겠다는 욕심, 탐욕을 버릴 수 있어야 물을 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확신입니다. 그렇죠? 확신이 있어야 물을 부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 펌프는 저도 어렸을 때에 학교에서 펌프질한 생각이 납니다. 근데 이제 그 수업 시간에 수업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쉬는 시간에 한 10분 쉬는 시간에 나가서 열심히 또 이제 축구하고 이제 공차고 땀 뻘뻘 흘리면서 종치면은 이제 막 뛰어서 땀 흘린 채로 갈 수 없으니까 펌프 앞에 가고 이제 얼굴 한번 싹 씻으려고 갔는데 물이 없어요. 그때 굉장히 황당하죠. 그러니까 이게 펌프에 이렇게 끝까지 눌려서 가죽이 딱 올라오면 물이 싹 내려가가지고 물이 안 올라옵니다. 다시 이제 마중물을 부어야 되거든요. 근데 마중물을 부을 때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마중물 붓고 펌프질하면 물이 올라온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올라오겠지 천만의 말씀요. 그거 펌프질 잘 못하는 사람은요 물 붓기만 하지 안 올라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신이 있어야 된다. 이거 부으면 물이 올라온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째는 욕심이 없어야 됩니다. 둘째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셋째는 이 화면을 보면서 느낀 거예요. 셋째는 기다려야 된다. 그죠? 처음에 플라스틱 병에 있는 4분의 1을 그 펌프 안에 있는 가죽에 충분히 적셔 주십시오. 그래서 15분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거 못 기다리면 가죽이 충분히 젖지 않으면 가죽이 이게 부풀어서 이 펌프 주변에 꽉 이게 마킹이 돼가지고 이게 압착이 되어서 압력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그렇지 않으면 가죽에 말라버리면 공기가 안으로 왔다 갔다 하면 펌프가 안 되는 거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에 살면서 얼마나 욕심을 제거하느냐,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기다리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욕심을 버리고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은요, 부으면 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물을 마실 때가 아니라 부어야 할 때다라는 겁니다. 나만을 위한 마심의 선택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모두를 위한 부음의 선택을 해야 할 때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나만이 사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세상이고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부어야 할 때입니다. 저와 오늘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5장의 말씀인데,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할 때에 마게도냐 사람들과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연보한 것이 있는데, 헌금하고 연보하고는 좀 다릅니다. 성격이. 헌금하고 연보하고는 성격이 좀 달라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연보는요, 오늘 성경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가난한 자들 돕기 위해서 드리는 물건입니다. 물질이에요. 어쨌든 그 마게도냐 사람들과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연보를 했는데, 그 연보한 것을 바울이 가지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가난한 자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어서 위로하고 또 피차의 복을 나누는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 역시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런 게 아니고, 뇌물이라고 나만 마시겠다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물을 붓는 마게도냐 사람, 아가야 사람들의 이야기다라는 말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마게도냐 사람과 아가야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본인들이 말하기를, 바울이 말하기를 복음에 빚진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게도냐라는 지역과 아가야라는 지역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리스 지역. 그러니까 발칸 반도의 제일 아랫부분에 해당하는, 발칸 반도에서 제일 아랫부분이 그리스 지역에 와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가면 소아시아 지역이 되는 겁니다. 터키가 되는 거예요. 이 발칸 반도 끝자락에 붙어 있는 이 두 지역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이 그리스 지역입니다. 이들 지역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때 복음을 접한 이 마게도냐 사람과 아가야 사람들이 새로운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복음을 접하게 되고 복음의 빚을 지게 된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빚을 진 이 마게도냐 사람과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교우들을 위하여서 십시일반으로 거출하고 돈을 내어서 연보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바울 편에 보내어 그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처음 화면을 보았던 마실 것인가 부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마시면 아닙니다. 안 됩니다. 지금은 부어야 할 때입니다. 생각하면서 붓기 위한 것이 뭐냐? 오늘 우리는 연보라는 것을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연보에는요, 몇 가지의, 본문에 보면 3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연보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성도를 섬기는 자세가 연보다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성도를 섬기는 자세가 연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연보는 성도를 섬기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연보를 했어요. 많이 있어서 연보하셨습니까? 난 돈이 많아갖고 연보한다 그러셨어요? 나는 돈이 없어서 연보를 못한다 그러셨습니까? 아니에요. 연보는 많든 적든 섬기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섬기는 모습. 여러분 25절 한번 보십시오.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마게도냐 사람이나 아가야 사람들이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 바울이 섬기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바울의 섬기는 행보 속에는 당연히 마게도냐 사람과 아가야 사람들의 섬김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스마다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사람과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연약한 성도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위하여서 복음의 빚을 갚도록 하기 위한 마음으로 연보를 해서 그 연보를 바울에게 주는 바람에 바울이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게 되었는데 그 행보를 바울이 표현하기를 섬기는 행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돈을 들고 가지만, 연보한 돈을 들고 가지만, 바울이 섬기러 가지만 실질적으로 바울이 가지고 간 연보, 그 섬김의 돈은 누가 한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과 아가야 사람들이 한 겁니다. 바울의 행보가 예루살렘 성도들을 섬기는 행보이지만 그 실체는, 그 내용은 마게도냐 사람과 아가야 사람들의 섬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연보, 그것은 섬김의 실제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가난한 자들을 섬기기 위하여서 연보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가 화면을 보았습니다만 그 화면 속에서 보는 그 열악한 환경, 그것이 곧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서 섬겨야 될 이유가 있는 모습이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수주일 동안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또 들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가가서 포도주와 기름을 부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아가서 치료비가 더 들면 돌아올 때 내가 다 지불하겠다고 약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자신의 전부를 들을 줄 아는 섬김의 사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 바로 그런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왜 우리가 도와줘야 합니까?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내 코가 석자이어도,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진 빚을 갚기 위해서는 반드시 섬김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진 것을 주고 또 더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배워야 할 섬김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연보를 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섬기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이 다 연보를 하셨지만 혹이라도 여러분들 마음에 그것이 없었다면 이제라도 하나님, 내가 지금 드린 이 예물에 섬김의 마음을 담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예물이 섬김의 연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바울의 연보를 보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 기쁜 마음으로 행하는 연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26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의 연보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기쁘게 드린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드린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쁨입니다. 다시 말해서 드릴 때의 자세가 기쁨이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연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의 그 연보는 기쁜 마음이 바탕에 된 연보였습니다. 인색함이 없었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연보할 때 그런 자세이어야 할 것입니다. 목사가 그냥 매 주간 그냥 저렇게 설교하니까 안 할 수 없다, 그런 연보가 아니고 정말 불쌍히 여기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쁘게 드리는 연보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수차례 필리핀 갈릴리 교회와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한 연보를 한다고 공지해 왔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연보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혹여라도 지금의 그 인색함이나 억지로 한 마음이 있다면 털어버리십시오. 그리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처럼 기쁜 마음으로 드린 예물, 이 드린 연보의 모습을 새롭게 하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드린 연보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 세 번째는요, 빚을 갚는 심정으로 연보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했다. 빚을 갚는 심정. 여러분 27절 한번 보십시오. 2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27절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기뻐서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마게도냐 사람이, 아가야 사람들이 기뻐서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한 저희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은 그들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에게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방인들이 볼 때에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인 것, 그게 뭐예요? 복음이죠. 그 복음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은 이미 바울에게 복음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복음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들과 아가야 사람들은 이 빚을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이 빚을 갚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요?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마게도냐 사람들과 아가야 사람들이 이 빚진 것을 복음의 빚으로 생각하고 있고 영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복음의 빚을 졌지만 이것을 반드시 갚기 위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내가 가진 육적인 것으로 나누겠다는 겁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영적인 복음과 육적인 물질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게도냐 사람들은 이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진 물질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빚, 빚이라고 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납니까? 빚 그러면요, 그 안에는 의무감이 또 책임감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빚 그러면 반드시 갚아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감,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책임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빚진 사람은 반드시 그 빚을 갚아야 하는 의무,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의무감이나 책임감이 없다, 잘못됐죠. 아직 빚을 졌는데 그 책임이나 그 의무가 없다, 잘못됐죠. 이것은 종교적이다, 윤리적이다를 떠나서 강제력을 가진
법적인 것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의무죠. 그러니까 책임입니다. 마게도냐 사람들과 아가야 사람들은 섬기는 자세로 연보하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연보를 했지만 그에 못지않는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의무, 책임을 통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강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합니다. 뭐 연복을 형편에 따라서 하는 거지. 그렇습니까? 연보를 하는 이유가 뭐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가진 게 좀 있어서? 아니라 그랬어요. 마게도냐 사람과 아가야 사람들이 연보하는 이유는 그들이 진 빚 때문이었습니다. 그 빚을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의무감과 책임감 때문이었습니다. 강제력입니다. 구속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이에요. 강제력이 있습니다. 구속력이 있습니다.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피하여 지나쳐버린 레위인이나 그냥 피하여 지나쳐버린 제사장들이 핀잔을 받고 책망을 받는 겁니다. 강제력이 있습니다. 구속력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이처럼 연보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섬김, 둘째는 자원하는 기쁨, 셋째는 책임, 의무입니다. 우리는 지금 필리핀 갈릴리 교회를 돌아보고 연약한 갈릴리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연보를 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향하여 말하기를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처럼 사마리아 사람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갈릴리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섬기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받은 이 복음의 빚을 반드시 마땅히 갚아야겠다라는 책임과 의무감으로 갈릴리 교회를 필리핀을 섬김으로 주 안에서 이 섬김과 이 기쁨과 이 책임이 참된 자유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